로마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모세도 5권의 책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엄청 주의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귀중한지요. 성경에 귀중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만 로마서는 정말 귀중한 책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을 지내는 필립 공이라고 하는 분은 로마서의 원문, 로마서의 원문, 그러니까 사본이 아니라 원본 한 장만 있다면 대형 박물관은 3개를 다 주어도 바꾸지 않는데 로마서의 원본 한 장만 있다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이럴 정도로 로마서가 너무너무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윤리에 대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윤리에 대해서, 8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믿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책들을 보다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문적인 깊이가 있다. 이 써내려가는 문체 같은 걸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모두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따라서 성경도 기록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부터 보면 바울 서신은 우선 필체가 다릅니다. 흐름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내가 결이 다르다. 이 성향이나 추구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맥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기록하는 거.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와 어떤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성령께서 모두 사용하셔서 기록하기 때문에 저자에 따라서 그 패턴이나 방향이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르다. 주제는 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1장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완전히 머슴, 그러니까 주인께 속한 자, 왕께 속한 자, 아무런 권한이나 이러한 것도 소유나 이런 걸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데 우리는 어떤 권한이나 소유나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종이지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거 그렇게 택정함을 입은 시대가, 그러한 시기가 언제예요?
창세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사도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자, 그럼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말씀해요? 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선지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사도적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의 특징적인 것이 서신을 쓰면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어떤 서신이든지 바울은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말부터 합니다. 마지막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그래도 조금 한참 이야기하다가 말했지만 다른 서신에는 시작하자마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부터 합니다. 저도 그래서 주일날도 어떤 때는 하지만 제일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내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것은 엄청 축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건 아주 귀한 은혜지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의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 생여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러한 말씀을 서두에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로마 교인들에게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를 믿어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이걸 전하기를 원하는 거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 어떤 말씀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꾸란이 그렇습니까? 불경이 그렇습니까? 어떤 책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로부터 점진적으로 이방인에게 미전도 종족까지 다 전파되어야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점점 멀리.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복음을 맡았고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맡아서 가면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헬라인들, 마게도냐에, 그리스 지역에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이 읽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는 어떤 선지자가 얘기했다? 하박국.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비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국집에 가서 하비넷 하비사, 그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붙잡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다 썩어져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잘못됐다. 구교는 로만 캐톨릭은 부패했다. 그래서 솔라 피데, 뭐라 그랬어요? 솔라 피데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게 라틴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경밖에 없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내지는 오직 은혜. 세 가지 가지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는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면 다 이게 뭐 그냥 학문적 갖고 다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이거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 이것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성경 구절이다. 20절 갑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나와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조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우선시하고 더 우대하고 이러는 건 잘못되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사랑이 먼저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쓴다. 이거 뭐 같아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읽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동성애, 요즘 말하는 동성애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25절부터 시작되는 게 지금 동성애 말하는 거예요. 26절 점점 조금 진해지다가 27절에는 완전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순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남자와 남자끼리. 26절에는 여자끼리는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남자끼리를 호모라 그래요. 호모. 남자끼리 하는 것을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최초의 말씀이냐? 아니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모세가 레위기 18장 22절에서 그것은 바로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찾아봐요. 자, 이 동성애는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가민가 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174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18장 22절 174쪽 같이 읽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자와 동침한 남자와 동침하지 마.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다. 자, 20장 13절 또 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여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로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죽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심각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 박원순이라고 하는 전에 서울시장은 아시아에서 동성애가 가장 먼저 동성애법이 통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동성애법이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않는다. 말이 허울이 좋지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 그거 좋아한다 그래요.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 속에 들어가면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차별하지 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까지 결혼에 합법적으로 해라. 이게 동성결혼법입니다.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마호메트하고 예수하고 차별하지 마라. 석가모니하고 예수하고 차별하지 마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별하지 마라.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못합니다. 하면 벌금을 내든지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독소 조항인지 모르고 다 찬성한단 말이죠.
어저께까지 부산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장장 며칠이라 그러더라. 행군을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시위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의당 심의정이라는, 맞나? 심의정? 심상정. 이름도 이제. 심상정. 어디 국회의원인지 아세요? 정의당 국회의원인데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고양 신원동부터 저쪽에. 정신 차려! 이 고양 덕양구 신원동에 그쪽에 사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않으려면, 다음에 통과시키려면 대통령도 다음에 해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통과시키겠다. 그 여자가. 심상정인지 뭐 심의정 무슨. 지금. 근데 이재명이도 그럴 것 같은데요.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국민 통합, 국민의 같은 의견을 모아서 해야지. 그 다음에 윤석열이도 그러고요. 심상정이만 차별하기 위해서. 아니, 정의당은 이미 그거 발의한 지 오래됐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민주당도 그거 발의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이것도 정치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이거 빨리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때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수 3분의 2 거의 다 된다고 지금 힘으로 이 국회 2월 달이 마감이죠. 그때까지 통과시킨다고 난리인데요. 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죽이라 그래서 죽이라고, 가증한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법으로 제정한다. 지금 법으로 제정해 놓으면은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에게 교과서에다가 그거 기록해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체사상 교과서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자 빼놓고 민주주의 헌법에 놓은 거 모르시죠? 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통과되면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학문 성교를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의무적으로. 무섭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이런 게 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게 동성애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깃발은 무슨 색깔일까요? 무지개 색깔,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 너무 멋있잖아요. 그거 들고 시위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장신대에서 난리가 났더랬어요. 신천지 이러한 다른 데에서 위장해가지고 학생들을 입학시켜가지고 체풀하기 전에 무지개 색깔 갖다가 6명, 7명이 쫙 펴놓고 그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신대 그때 총장 임성빈이었는데 총회에서 재신임 못 받고 그만 물러나게 됐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게.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식사 시간 때마다 기도하고요. 하루에 2번씩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할 시간 없으면 식사 시간 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이거 생명을 걸고 저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금 그냥 숨 쉬고 있을 때 괜찮다고 할 때 사탄들이 다 점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3, 40년에는 이슬람이 다 지배한대잖아요. 걔네들은 한 사람이, 한 남자가 20명, 30명씩 자녀를 낳으니까. 부인을 4명까지 합법적으로 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타파해 나가야 됩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1장 더 로마서로 돌아오세요. 로마서로 돌아와. 로마서 1장 27절 다시 같이 읽겠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미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버리고 가면은 멸망합니다. 멸망. 2장 가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은 주께 맡기고 누가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으니까 그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6절 가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취한다. 얼짱 몸짱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실 때 다윗을 선택하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대신 어딜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거는 꼭 야고보서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2장 13절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야고보서로 쭉 연결되면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나 야고보서와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떨어진 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남성의 성기 표피 비워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29절 같이 읽을게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율법 조문에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믿느냐?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믿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겨울철이 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빵들이 거리에 나와요. 길거리에. 무슨 빵 있다? 붕어빵.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안 잡숴 보셨어요? 잉어빵에는 잉어가 있다 없다? 그렇죠? 또 국화빵에는 국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섬김의 교회는 그 정도는 기본이지. 이게 뭐 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에서 성장해서 열매 맺고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 지금 뭐 맺고 이런 거 말하는데 겨우 구원 가지고 말할 단계가 아니잖아. 이거는 초짜지 초짜. 그냥 초신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야 돼. 싹이 나면 자라는 성장이 있고 성장하면 성숙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까지 에베소까지 계속 가면서 3장 가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같이 읽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로마서의 요한복음 이상각에 암송할 구절이 많아요. 로마서 1장 17절도 암송해야 되고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의인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의롭다 인정해 준 의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인정해 준 오를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인정해 준 그러한 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후손으로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3장 23절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3장 10절, 3장 23절, 24절을 메모리에 놓고 딸딸딸딸 외우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전도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암송하시고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은 아니었지만 신우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종병하고 같이 밑팔군 수양관 한남동에 있었어요. 1976년에 밑팔군 수양관 거기 갔는데 OMS 동양선교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각 육해공군의 이러한 종무병들 그리고 신우회장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거기에 갔었거든요. 근데 70년대 얼마나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밑팔군 수양관 가니까 뭐 엄청난 거예요. 거기는 뭐 미국하고 똑같이 생활하니까 거기 매 고기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그러는데 이야 못 먹겠더라고. 설사만 나고 그냥 맨날 그냥 뭐 김치 먹던 사람이. 근데 거기서 OMS 선교사님들이 이 로마서 1, 2, 3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때 들은 말씀들이 여태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다 암송시키고 그랬어요.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범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거 딱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29절 가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율법을 파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은 뭐와 같다? 뼈대와 같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뭐와 같다? 살과 같다.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율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해골만 남는 거예요. 뼈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있어야 되고 은혜와 진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레마로 들려올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 깨울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계속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저 코로나가 종식될 뿐만 아니라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동성결혼법, 차별금지법 모든 이것을 주장하며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